오늘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참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책에서도 나오고 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고 이게 동태복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형태로 복수하는 법. 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와 비슷한 말이 적혀 있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함무라비 법전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을 뺏겼느니 이런 얘기가 있죠. 비록 비슷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방 종교가 똑같은 문구를 쓴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쓰는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다를까요? 주의해야 될 점은 문구가 똑같다고 해서 목적하는 바가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받은 대로 반드시 복수해줘라. 그게 동태복수법이니까 복수를 그만큼 해줘라. 응징을 해줘라. 다음에 못하도록.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복수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선포되고 있죠. 근데 레위기는 어디서 선포할까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성막 받고 성막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레위기죠. 그러면 출애굽기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자리에서 또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보세요. 앞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똑같은 장소에서 그대로 앞의 말씀을 번복하는 듯한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례를 통해서 보복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시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이웃을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율례, 율법 이런 것들을 오늘날 사회법에 적용시키고 사회 개혁하는 데 갖다 쓰는 게 얼마나 모자른 짓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고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인데 이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함무라비 법전에 대해서 슬쩍 보게 되면 갖다 뺏긴 건가? 별 차이가 없는 건가? 이런 답답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구가 똑같다고 해서 의미가 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성경이 쓰여졌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쓰여졌다고 하지만 함무라비 법전이 먼저 쓰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문구를 가지고 다른 해석,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먼저 쓰였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본문을 통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자유인들 간의 싸움이 일어나서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고 누워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사는 건 아니죠. 누워있다가 회복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가면 이 사람 친자는 형벌을 면하되 그 기간에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 보험제도가 잘 돼 있으니까 병원에 입원해도 내가 월급을 받지 못하는 만큼 또 주기도 하고 위로금도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건 없지만 그 친사람이 그걸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목숨은 살려둬요. 지난주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그런 율례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드시 죽는 건 아니고 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손해배상. 왜 손해배상으로 치웁니까?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일단 고의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고 만약에 고의성이 아니지만 쳐서 죽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쫓아가야 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당연한 도리인데 그가 다쳤으면 배상해줘야 되고 근데 뭐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싸우고 주먹 다짐도 하는 것을 세상 뉴스에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절대로 배상 같은 거 안 하죠. 아직 벌 때려서 막 답답해하고 저 반대파 장로를 어떻게 없앨까 이 국리화하고 있는 것이 타락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게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또 이어서 22절 보시면 사람이 싸우는 중에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로 이 여인을 바로 때렸다기보다는 남편이 싸우고 있는데 여자가 말리려고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밀쳐가지고 낙태가 되는 경우 이런 일들이 좀 있겠죠. 어쨌든 낙태가 일어났다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게 합니다. 벌금. 임신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싸우는데 이제 도와주려 갔다가 이렇게 봉변을 당했을 때 친사람은 낙태한 그러니까 죽게 된 뱃속의 아기에 대한 배상을 하게 되죠. 이거는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한 법 만들려고 하잖아요. 낙태 가능한 그런 법. 정신 차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뱃속의 태아도 생명임을 인정을 하는 거죠. 물론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로 죽이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이 아이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있으니까 생명이 아니고 뱃속에서 나오면 생명이다 라는 것은 진짜 장난이죠. 뱃속에는 한 2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살 그거 나오면 생명이고 아니면 생명으로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날의 법을 만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조만간에 될 겁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낳고 싶지 않은데 낳게 되면 이 엄마 아빠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인권 이게 무슨 인권입니까? 살인도 인권입니까? 살인이죠. 살인 행위죠. 살인. 근데 이 살인은 그냥 한 아이를 죽인 정도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십계명을 통해서 살인죄가 누구에 대한 살인인지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귀결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죽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죠. 모든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죽이는 거예요? 그 부모가 죽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위대한 계획들과 영광과 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걷어차는 행위. 특히 기독교인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을 찌른 죄인이에요 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를 낙태함으로써 예수님을 다시 죽이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왜 이런 법을 만듭니까? 법이 있으면요 마음에 찔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찔림까지도 없애자는 거예요. 어차피 법으로 안 만들어놔도 지금 금지법이 되죠. 이 금지법을 해도 할 사람은 다 해요. 못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만들자는 건 뭐예요? 우리 죄책감 없이 살자. 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생명에 대한 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배상을 해라 라고 합니다. 비록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죠.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남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근데 이 당시 노예는 주인의 소유권이죠. 주인의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팔 수도 있고 뭐 이 일을 부릴 수 있고 저 일을 시킬 수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뭐는 안 됩니까? 죽이고 상처를 입히는 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는 노예들, 종들을 많이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성경에는 옛날에도 이 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참 다릅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는 참 특이한 게 다른 모든 노예 제도는 안 그런데 여기는 노예라고 하면서도 노예한테 인권이란 걸 굉장히 준다는 거죠. 사실 인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한 이 노예 제도를 사용을 하셨던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런 종에게조차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종을 때리다가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돼요. 주인이 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상처가 나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27절을 보시면 종이 맞다가 상처가 크게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대가로 종을 놓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겁나서 못 때리겠죠. 내가 지금 내 재산으로 내 손발로 부리고 있었는데 자칫 때렸는데 상처가 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재산은 재산인데 완벽한 재산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왜 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풉니까? 너희들 내가 왜 이 법을 만든 줄 알아? 너희가 바로 애굽 땅 종이었었잖아.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때려서 안 달라면 안 돼요. 저놈 때리고 싶은데 법에 놓아주라고 하니까 내가 때리지도 못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율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때리고 싶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애굽에서 엄청 맞았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법하고 완전 다르죠. 무조건 하나님의 법은 10계명 그리고 이 율례와 법규는 다 10계명의 시행 세칙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23절에서 25절인데요. 이게 이제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볼 건데 동태복수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는 생명은 생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에는 발, 된 것은 된 것, 상하게 한 것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철저하게 동태복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보잖아요. 그러면 확실하게 복수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1차적인 의도가 뭡니까? 이거라도 안 주면 과도한 복수를 해요. 이거라도 안 주면 그러니까 되로 받으면 말로 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특징이죠. 악함. 성경의 법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았으면 재판장에게 가서 고소를 하고 재판장이 너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만 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때리고 싶어도 못 때리는 거죠. 막는 거예요. 왜 이런 법이 생겼어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거라도 안 주면 너희가 왕창 때려서 죽일 수도 있으니까 동태복수법이라도 만들어서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생각나는 또 법이 있죠.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하는 거. 이혼 증서 써줘서 그 여자를 놓아주고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워낙 악하니까 이혼 안 하면서 계속 때리고 학대하고 괴롭히니까 그거라도 해서 이 여자를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기대를 안 하죠. 지금 이분들한테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악하기 때문에 과도한 복수 금지하도록 내가 동태복수를
복수법 주는 거고 이혼증서 써주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회라고 해도 힘 있는 자는 반드시 과도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힘 있는 자들, 재벌들 뭐 자식이 한 대 맞고 오면 작살 내잖아요. 가서. 그럼 과도한 복수 막도록 한다면 맞은 만큼만 복수하면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겠는데 자기가 때린 것보다 더 많이 얻어 터지니까 너무 괴로워서 또 신고를 하게 되죠. 본인이 때린 건 본인이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 사회가 어지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을 주신 겁니다. 물론 1차적인 이유예요. 이렇게 과도한 복수를 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법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누구냐? 가인이죠. 가인.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기 동생마저 때려 죽여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때려 죽인 가인. 근데 이 가인의 후회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인의 후회, 라멕이라고 하세요. 라멕. 창세기를 많이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이 라멕이 불신자들의 복수가 어떠한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노래를 하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저희 과도한 복수 시작됐죠. 상처를 받았는데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젊은이일 수도 있고 정말 소년일 수도 있습니다. 죽였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하면서 노래를 막 부릅니다. 자랑을 합니다. 자기 아내들한테. 무슨 말이에요? 왜 자랑해요? 나 건드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서 자기 힘을 자랑하는 거죠. 아내들한테. 오늘날에도 재벌들이 엄청 패놓고 법정 가서도 막 당당해요. 왜? 내가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 이런 모습들. 라멕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라고 했는데 라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은 것들을 또 덧붙여가지고 77배치라라고 하면서 나 건드리면 박살난다. 이게 7배라는, 아마도 이제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나를 건드리면 77배다라는 거는 내가 그만큼 더 작살내겠다. 근데 누구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동태복수법을 율법을 주신 것은 인간의 이러한 악함 때문에 과도한 복수를 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만약 동태복수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손해는 누가 봐요? 힘없는 자들이 보게 되죠. 돈 없고 힘없는 자들. 그런데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는 바꿔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조차. 걸리지만 않는다면 언제든지 더한 복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만 안 보이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안 걸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수하려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수하려는 사람들도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더 복수하고 싶은데 법이 과도한 복수를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수를 당하는 사람도 불안해요. 저놈이 언제 나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죠. 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이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있지만 그 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이 율례의 진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더 복수하지 못해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죠. 또 복수하지 않고 율법대로 잘 지키고 있었다면, 정말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복수하고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하면서 복수해놓고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율례의 진짜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실체이신 분이 딱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들 과도한 복수 안 했다고 지금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고 있느냐? 근데 너희들 다 죄인이다 라고
드러내버리시는 예수님의 율례 해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가 살펴봤었던 산상순이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야, 이거는 동태복수법 하지 말라보다 더 심하죠. 그냥 가만히 둬라, 복수하지 말라보다 더 심한 주님의 해석이 나온 거예요. 자, 하나씩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았어요. 왼뺨을 돌려댑니다. 자, 근데 오른뺨을 맞는 일이 거의 없죠. 보통은 오른손잡이니까.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거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 아프라고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 넌 나한테 손등으로 맞아야 될 그런 존재야라는 아주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게 맞았는데 똑같이 손등으로 때려주라고 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하실까? 왼편을 돌려대래요. 이게 충격이죠. 이들한테. 아니, 율법을 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분명히 율법에서는 그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왜 왼편을 돌려댑니까? 그 사람의 왼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해야 되는 거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의 겉옷까지. 이제 그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 이게 속옷이 팬티 이런 게 아닙니다. 안에 있는 그냥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한복 안에 또 안에 옷 입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건데 이것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요. 겉옷이 더 비싸거든요. 겉옷은 이들이 추위를 막는, 그리고 깔고 이불처럼 덮는. 왜냐면 룻기 보셔서 알겠지만 보아스의 옷으로 이제 덮어줘요. 룻을. 그러니까 이불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까지도 주라는 거죠. 한마디로 너한테 10만원 빌려달라고 하면 너 100만원도 줘라, 이런 거예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게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데려다가 이쪽 일을 시킬 수 있고 저쪽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 이거 너 저까지 가서 이거 해라 라고 하면 그거 말고 더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지하철 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 많은 시장 같은 데 가면 다 털리게 되겠죠. 다 줘야 돼요. 아니, 구하는 자한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가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 사람은 율법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에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해방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냥 때리면 때리는 대로 더 대줘라라고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죠. 이러한 메시아를 누가 메시아라고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분이 같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같은 뜻과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왜 다른 해석을 내놓은 건가? 다른 해석이 아니겠죠? 당연히 구약의 이 말씀도 이 해석이 맞는데 오해를 한 거겠죠?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구약에 이런 율례를 주셨을까? 이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당해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율례를 대할 때요,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하나님 율법 딱 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가해자는 저쪽 편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 너의 소를 죽이면 하면 내가 소를 죽임 당했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죽인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악한 습관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율법은 거꾸로 봐야 돼요. 이걸 통해서 다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우리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맨날 율법을 보면서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에게 보복해야 되는가, 용서해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보복해놓고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만 보복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여나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면 나는 율법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서 용서까지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유대인들. 이렇게 보는 자들은 율법에 입각해서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뿐입니다. 자기 죄를 모르니까.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악인이 나오잖아요. 그 나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가해자가 등장하잖아요. 내가 가해자입니다. 의인 또는 피해자가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또는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악한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복하지 않으셨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셨다.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태복수법 그대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가 되는 것이죠. 반드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에게 갚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갚으시겠다라는 것이 엄청 많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103편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세요. 우리 죄를 갚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지뿐이다, 흙과 같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값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히 먼지뿐임을 아시면 우리를 그냥 없애버리면 되는데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극대화되죠. 먼지와 같은데 안 없애고 누구를 처형합니까? 당신의 아들을 처형한다는 거예요. 먼지와 같은 자들을 자기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자기 아들을 먼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욥이 의인이죠. 의인입니다.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또 동행한 자, 온전하고 정직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욥을 막 괴롭히죠. 너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 거야. 자, 뭐예요? 이랬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등장을 해요. 너는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는 거야. 지금 욥은 누구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까? 의인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 행위자들이 누구를 못 박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고 그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못 박죠. 이와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그렇게 욥을 못 박는 것처럼 박해했었던 욥의 친구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의 비결이 뭐냐? 욥기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화가 났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행위주의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들이 당장에 죽어도 시원찮은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우매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우매한 만큼 너희들한테 갚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욥이 대신 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이 말은 욥이 너희들이 당할 거 지금 다 당했다는 거예요.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누구의 고난이에요? 이들의 고난. 찾아와가지고 괴롭힐 이들의 고난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계속 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기쁘게 받으시죠. 이들을 받은 게 아니라 욥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욥이 뭐 했습니까? 욥이 번제를 했는데 번제를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욥을 기쁘게 받았다는 거죠.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등장하는 것이 확실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용서가 되려면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를 우리 죄대로 물지 않으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대로 복수를 안 하세요. 근데 그것이 적응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형벌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조그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보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이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게 사랑의 법이죠. 제가 하나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잘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이 여성분이 2000년에 이란의 24살 바흐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인인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사진 나와요. 근데 지금 이 사진에는 뭐 얼굴이 마치 조각 이렇게 점토로 해놓은 것처럼 다 화상과 이렇게 눈 한쪽 감겨 있고 말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나? 굉장히 빼어난 외모로서 당시 많은 학생뿐만이 아니라 교수들한테도 인기를 누렸던 여인인데 바흐람이 얼굴에 누군가 황산을 쏟았어요. 황산테러. 그래서 당시 왼쪽 눈이 실명이 되고 얼굴이 녹아내리면서 입술과 코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수술해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복부도 손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감염이 돼서 한쪽 눈마저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최근 사진은 아예 눈이 감겨져 있어요. 코도 없었는데 수술로 만들었고. 이러한 상황.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냐면 대학에서 공부하던 모하헤디라고 하는 남학생,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녀한테 청혼을 했어요. 거절당하자 황산을 뿌려버린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얼마나 합니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추가 감염으로 오른쪽 눈마저 실명됐고 3년 동안 무려 19차례 3년 동안 19차례를 하면 몇 달에 한 번씩 가야 됩니까? 예. 수술을 통해서 가까스로 목숨만 건진 거예요. 2007년 이란으로 돌아온 그녀는 역시 가해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야 한다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란 법에 의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이 이란 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똑같은 황산 피해 고통을 받게 하려고 이제 했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에 따라서 그 남자가 7월 31일에 테헤란의 한 병원에서 눈에 염산을 주입해서 실명시키는 형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형벌이 집행되기 직전에 취소가 됐어요. 왜? 이 피해 여성이 용서하는 것은 나의 권리다라고 하면서 용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안 믿을 거예요. 이라는 사람이고 거의 드물죠. 불신자 안에서도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적어도 이 사람은 그건 알았던 것 같아요. 복수하는 것이 자신의 기쁨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에 불신자는 제외하고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한테 피해를 입히면 더 피해를 못 입혀가지고 잠을 못 자요. 뭐 손해 나면 목사님한테 뭔가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목사님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로 세워주지 않으면 화가 나서 또 이제 반발하는 세력이 생기고 또 그러면 목사 측근들의 또 장로가 싸우게 되고 교회에서 맨날 데모하면서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보복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럴까요? 불신자보다 못한 거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아본 사람이 교회에 떡하니 앉아있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마귀는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잖아요. 그럼 더 악하게 만들어요. 왜? 교회라는 이름에 소속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욕먹습니까? 교회가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하나님이 영광이 가려지게 되죠. 어떻게든 교회에서는 더 분쟁을 일으킵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할 것 없이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해대죠.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대로 보복하지 않으셨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으로 갚아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원수 갚는 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인 로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전제가 되어 있죠. 이들은 그 사랑을 아니까 이미 율례가 다 해석이 된 거예요.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르치면서 다 해석해줘. 이 율례는 그런 거야. 자, 너희가 이 보복,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너희에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이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나는 안 갚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하죠. 이거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너는 원수 갚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너는 보복 당해야 되는데 살아있는 존재야.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보복이 갚아진 거죠. 보복이 이미 갚아진 거예요.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여기에 무슨 또 가서 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종종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선으로 갚았을 때 이 사람이 자기의 악한 행동을 돌아보게 됨으로써 굉장히 마음 아파지겠죠. 자기가 더 죄인이고 더 비참해지니까 이것으로 그 사랑으로 갚아주라고. 숯불 머리 위에 놓으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굴이 뜨끈뜨끈해지는 것처럼 오히려 오른밤마저 왼밤 돌려대고 때리는 손 잡으면서 아프냐고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이 그 사랑 때문에 애통하게 돼요.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행한 사랑의 실체가 어디 있는가 궁금해하게 되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죄를 보복하지 않으시고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또다시 자신이 학대한 사람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미안해지며 다시 사랑으로 갚아주는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이런 것들이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의 원리죠. 사랑의 원리. 이렇게 대하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또 말합니까?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을 안 갚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뿐입니까?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성격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율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해요. 의미를 아니까. 산상수훈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야 되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히려 복을 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복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도리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복을 빌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죠. 보복당해야 되는데 보자를 뺐어요. 복당했어요. 복.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복 있는 자들아 하면서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이미 복 받은 자들. 복 받은 자들은 보복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복을 빌어야 합니다. 어떻게 빌겠습니까? 우리가 받게 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죠. 입으로, 삶으로.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처럼 보복하지 않고 왼뺨 맞아가면서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보복함으로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함으로 허물을 덮어내는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죠. 이 세상 나라는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보복을 하면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약과도 같아요. 보복하면 속이 시원한 것 같은데 다시 괴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허무해져요. 복수를 하고 나면. 마귀의 역할이 항상 그렇죠. 죄가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면 굉장히 짜릿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거 하고 나면 허무해지고 또 다른 괴로움이 찾아오고. 예수님은 이런 보복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시는 그런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갚아주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이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우리에게 보복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아들 그리스도에게 보복하셨기 때문에 그 보복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게 된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응답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보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 우리가 모여서 하죠. 이 응답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면 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진짜 기도했고 반드시 주기도문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 삶 속에 그게 안 나타나요. 그럼 내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한 거예요? 거짓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안다면 주기도문이 반드시 간절하게 진실하게 나오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반드시 됩니다. 안 되는 것은 내가 거짓으로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기도 제목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유혹은 끊임없이 찾아올 거예요. 손해보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로 주셔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잠깐 가지고 살다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들, 교훈들 배우다가 놓고 오라는 거고, 영구한 소유, 이거 약속해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손에 끼친 거, 잠깐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거 갚아주려고 애를 쓴다면 영구한 소유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보복의 유혹이 찾아올수록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기억함으로써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분명히 빼앗겼고 굉장히 멸시당했는데 기쁘게 당하고 있대요. 그 이유가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 사람들은 그거 못 뺐으면 잠 못 잡니다. 우리 거 못 뺐으면 잠 못 자요. 왜? 영구한 소유가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뺏어야지 마음이 놓여요. 하지만 영구한 소유가 있는 자들은 빼앗겨도 잠 잘 잡니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거 두 번 썼어요. 담대한 사람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큰 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죠. 잠시 잠깐 후면, 자, 이제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 또 나타나죠. 잠시 잠깐 후면 긴 것 같지만 금방 갑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돈 때문에 사는 거 아닙니다. 재산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뒤로 물러가면, 담대하지 못하면, 인내가 없으면, 즉 빼앗긴 거 되찾아서 보복한다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영구한 소유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너무나 못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 당하고 나면 그것을 동태복수법이 아니라 더 많이 갚지 않으면 잠을 자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못된 습관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우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반드시 용서하며 덮어줄 수 있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